사도행전 27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하나님께서 그 무라성에서 로마로 보내시죠. 로마로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풍세로 그 가는 길을 막으셨죠. 막으시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레데로 보내십니다. 그레데 미양에 도착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이 시작됩니다. 9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라고 말합니다. 그레데 미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여러 날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여러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많은 날 또는 많은 시일을 말씀합니다.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레데 미양에서 왜 많은 날이 걸렸을까요? 그냥 며칠이 아니에요. 생각하기에 한 보름 이상, 거의 한 달 가까이, 보름에서 조금 그 전으로 많은 시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왜 미양에서 그렇죠? 그 많은 날이 걸렸을까요? 오늘 보면 8절이죠. 8절에 보시면 7절 8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렇죠? 간신이잖아요. 이 간신이란 말은 겨우겨우 배가, 그렇죠? 배가 간당간당하면서 겨우겨우 도착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배들은 오늘날처럼 무슨 쇠나 이렇게 튼튼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바람 때문에 겨우겨우 미양에 이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출항하기 위해서는 배를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무라성에서 원래 원래 계획한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계획하지 않은 그레데 섬에 도착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 무라성에서 니도 맞은편 바다에서 바로 그 지중해를 건너 로마의 시칠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보편적인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아시아에서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그리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풍세를 허락지 아니하므로 배가 겨우겨우 어디에 왔습니까? 그레데 미양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배를 다시 출발하려면 정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할 때가 60년 가을 초입이에요. 우리가 가을로 말하면 거의 8월 말에서 9월 초잖아요. 이 당시도 8월 말에서 9월 초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리는 약 2200km예요.
근데 배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면 하루에 100km씩을 운행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달을 계획해서 로바에 11월 달 전에 도착하려고 했지요. 그렇죠? 도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막잖아요. 바람이 계속 거슬려서 그 제때에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서 드디어 하나님이 풍세를 막으심으로 그레데 미항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미 지났다는 것은 금식하는 절기는 10월 초에 육적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대속죄일이 이미 지났다. 한참 지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미 지나서 거의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다는 이 가을, 겨울, 초겨울에는 항해하지 못해요. 왜? 광풍이 일기 때문에. 겨울 태풍이 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태풍이 일잖아요. 여기는 겨울에 태풍이 이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초에부터 다음에 1월 달까지는 항해가 금지돼요. 항해를 못한단 말이죠. 근데 백부장 율리오는 원래 무라항에서 알렉산드로에 배를 타고 계획대로면 그냥 로마 시칠리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바람으로 자꾸 막으시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죠. 그래서 그레데 미항으로 가서 거기서 머무른 것이. 근데 미항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하다, 선한 항구, 좋은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 있었죠.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것은 이제 항해할 수 없는 때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행선하기가 위태한 거예요. 항해하기가 위태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저희를 권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권했습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항에서 행선하려고 하잖아요. 다시 배를 띄워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12절이죠. 12절에 보면 미항이란 항구가 과동하기에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한 곳이. 왜? 작은 항구란 말이죠. 불편하니까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베닉스는 이 당시 그렇죠, 이 그레데에서 가장 큰 항구예요. 안전한 항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원어에서는 서남과 서북을 향하였어요. 무슨 소리냐면 해안이 두 개 해안이 맞닿아 있어서 바람이 겨울 태풍이나 이런 거에 배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배가 바다에 이게 해안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내륙으로 좀 들어가서 그 겨울 태풍에도 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미항이라는 데는 해안으로 들어가 배에 이렇게 그냥 바다에 이렇게 걸쳐 배가 여기 있어서 즉 겨울 태풍이 불면 이 미항이라는 데서는 배가 난파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항에서 떠나서 이 베닉스도 그레데예요. 그레데에 있는 섬인데 이 미항보다는 크고 안전한, 자기들이 볼 때는 안전한 항구예요. 그래서 거리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거리는 약 67km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좀 불안하니까 베닉스로 가서 더 안전한 항구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권하되라. 저희 권해잖아요. 이 권하다는 헬라어 문법이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한 번 권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재차 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지요.
그럼 바울은 항해에 대해서 무슨 바울이 선원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렇죠? 원래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시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그렇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바울은 좀 뭐랄까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좀 금수저 비슷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천부장이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두려워하잖아요. 바울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에게 화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보낸 거잖아요. 가말리엘 문화까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움직이는 게 보통 사람들은 여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우리나라도 해외여행이 자주화된 게 8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 전에는 해외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금지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88년 그때 거치면서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 되잖아요. 근데 자유화 됐다고 일반 서민들이 해외여행 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표가 그때 너무 비싸서 못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는 수준도 올라가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는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 났는데 부모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싶다 하니까 거기로 보내는 거잖아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선원도 아니고, 그렇죠? 선장도 아닌데 왜 바다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권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27장 2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은 이미 전반부에서는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어요. 없는데도 왜 바울은 행선하기가 위태한 걸 보고서 그 선장과 선주에게 권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이번 항해하면 물건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볼 거라고 말하면서 자주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전인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11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말하죠.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할 때 24절부터 여러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1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파선했다는 것은 배 타고 가는데 배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부서졌다는 거죠. 그렇죠? 배가 부서진 거예요. 네?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무슨 위험도 당했습니까? 바다의 위험도 당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다녔던 바다는 어디 바다입니까? 바울은 갈릴리 바다를 다닌 게 아니잖아요. 어디 바다였습니까? 지중해와 에게의 바다를 배 타고 다닐 때 여러 번, 그렇죠? 3번이나 배가 파선한 적도 있고, 그렇죠? 또 뭐 한 적도 있습니까? 여러 번 바다의 위험을 겪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바울이 이 갈라디아나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바울이 사역할 때 사도행전은 다 안 나왔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 번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었는데, 그 중에 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여러 번 바다의 위험에 있었는지 사도행전은 잘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런 여러 번의 위험 가운데서 바울이 아이고 위험해서 이제 이 일을 더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죠? 그런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사랑나는 업으로 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위험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자가 됩니까? 잠언서에 말하는 내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경영을 이루시리라 하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 나는 업으로 보내셨잖아요.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행사를 누구께 맡깁니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이 여러 번의 위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그 여러 가지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만 살아가게 하시라. 그럼 바울은 여러 번 바다의 위험과 배가 파손한 것도 경험했단 말이죠. 경험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네? 바울도 아마 배가 파손했다는 것은 그 지중해 에게를 건널 때 바울이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항해가 금지되는 바람이 많이 부는 그 11월이나 그때도 바쁘니까 배 타고 막 가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거스려서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질서가 있잖아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잖아요. 네? 질서를 거스릴 수가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로 세워 가신 것이 그걸 여러 번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선하기가 위태한 때가 된 것을 바울이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러 번 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무라성에서부터 그렇죠? 지금 배 타고 온 거잖아요. 배 타고 그레데까지 왔잖아요. 근데 백부장과 함께한 사람들, 백부장의 부하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가이사라부터 바울과 함께 온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라성에서부터 그레데까지 배 타고 올 때 바울과 함께 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까요? 네? 그냥 배 타고 왔을까요?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죠.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잖아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에게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말해놓고서는 자기는 안 합니까? 자기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배 타고 오면서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의 말보다 더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더 믿잖아요. 누구를 더 신뢰합니까? 선주나 선장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백부장 율리오도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베스도, 그 마지막 26장에서 베스도 총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 그럽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해도 그렇죠?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잖아요. 믿지 않아요.
11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선장과 선주를 봐야 되는데,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잖아요. 배의 주인이 있단 말이죠.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는 이 선주 같은 경우 이 배가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자기 전 재산이죠. 선장도 그 배를 몰므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11월에는 이 바람 때문에, 겨울 태풍 때문에 지중해를 항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왜 베닉스로 가려고 합니까?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레데에서 로마로 가려고 시도하는 건 아니에요. 이 미양이라는 데가 작잖아요. 그리고 바람을, 겨울 태풍을 보호해 줄 만한 시설이 없으니까 베닉스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닉스는 67km니까 하루 만에 갈 수 있잖아요. 배가 하루에 100km 정도 가니까 하루 만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km, 67km 정도의 항해쯤이야. 그렇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선장과 선주의 말. 그리고 12절에 그 항구가 과동하게 겨울을 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 하는 자가 더 많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배에는,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배와 선주만 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보따리 장사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물건 떼다가 로마에 가서 팔고, 로마에서 물건 떼다가 여기 와서 왔다 갔다 그렇게 파는 사람들도 같이 탔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뭡니까? 그게 다 자기 전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 겨울에 만약에 겨울 태풍이 불면, 이 미양에 있으면, 이 배가 파손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쓸모없이 다 데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요, 베닉스로 가서 더 안전하게 거기서 겨울을 나다가 겨울에 태풍이 다 끝나면 이제 안전한 항로가 열리면 로마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찬성한 것이죠. 또한 자기들 생각에는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의 바울이 자꾸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네가 뭘 알아? 우리가 선장이야. 내가 배를 몇 년이나 몰았는데, 그렇죠? 이 선주는 아마도 곡식을 배에 실어서, 애굽이 로마의 곡식 창고예요. 그 곡식을 실어서 로마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배뿐만 아니라 배에 있는 곡식이 다 누굽니까? 누구 겁니까? 선주의 돈이에요. 돈, 재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 재산이나 생명에 대한 손해가 없게 하려고 베닉스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리 가다가 이번 항해는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있으리라. 그것도 많이 있을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도 가요. 왜요? 바울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뭐에 대해서만 잘 안다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잘 알아. 세상 물정은 몰라.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출발하죠.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래서 원래 남풍은 저희 나라하고 반대예요. 저희 나라는 남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태풍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남풍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태풍이 많이 불잖아요. 이때는 여기 지중해는 내륙에서부터, 육지에서부터 불어오는 게 그게 광풍이 많은 거예요. 겨울 태풍이 거기서 많아요. 때마침 남풍이 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득이한 줄 알아요.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잖아요.
그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신 쥐뿔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말을 해. 그렇죠? 우리가 전문가인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못 돼요. 어디에서 유라굴로가 일어납니까? 섬 가운데에서. 그레데 섬 가운데에서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광풍이 대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광풍을 불게 하시는데, 요나서 1장에도 보시면, 요나서 1287페이지입니다. 3절에 그러나 요나가 1287페이지 앞뒤로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리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니 라고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광풍이잖아요. 우리말로 미친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게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그걸 어디에서요? 육지에서 일어나게 해서 바다 위에 내리시는 거예요. 바다 위에 지금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요나 때에는 왜 내리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그렇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냈는데, 이 요나가, 그렇죠?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렇죠? 시편, 아까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이에요. 시편 107편에 23절에 선척을 바다 위에 띄우며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누가 봅니까? 사람 나는 어부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왜 유라굴로 광풍을 바다에 일으켰는지는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들만 보는 거예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뭐가 일어났습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자, 바다에 바람이 불면 뭐가 일어납니까? 파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결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 물결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일어납니까? 26절에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을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하십니까? 영혼이 높게 하시잖아요. 영혼이 높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게 하시죠. 한번 유라굴로 광풍, 바울이 탔던 그 배를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생각해 보세요. 광풍이 불었어요.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도가 치면 파도 확 올라갔다가 탁 떨어질 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이 콩알만해 있었겠죠.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배에서 어떻게 할까요? 예?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비틀고 광풍이 치니까 여기 가서 넘어지고 저기 가서 비틀비틀 거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 두려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17절 18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는 저희 번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문을 싫어하여 어디에 가깝게 하십니까? 사망의 문에 가깝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예? 예, 그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혼이 아주 녹아내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망의 문에 가깝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데, 자, 누구에게 부르짖겠습니까? 각자 신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원래 각자 신에게. 요나 때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가 섬긴 신에게 막 부르짖잖아요. 그래도 안 통해요. 근데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서서 뭐라 그럽니까? 요나에서도 광풍이 대적할 때 다른 사람이 뭘 해가지고는 배가 안 들어요. 근데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렇죠?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광풍을 내리신 거다. 너희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광풍이 잔잔해질 거다. 그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들이 언제 봤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바울이 말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그 광풍 가운데 영혼이 녹아내리고 자기들이 의지하는 게 다 깨어지니까 그때 바울이 말하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 뭐 말하면 듣습니까? 당신이나 잘 믿어. 어? 그런 재미없는 예수를 내가 왜 믿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유라굴로 광풍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근데 육신의 것, 영혼이 녹아내리니까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육신의 것 때문에 즐기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광풍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스스로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버리게. 왜요? 전에는 그게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기 생명인 줄 알았어요. 예? 다 돈이잖아요. 돈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라굴로 광풍을 딱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거 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버리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거 안 버리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버리게 돼, 스스로. 그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바다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뭡니까?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딱 집어넣으세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세요. 네? 그리고요, 자기들이 그때껏 지금까지 의지하고 사랑하고 중하게 여기게 귀하게 여기는 거 다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버리게 하세요. 스스로. 왜요? 영혼이 녹아내리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유라굴로 광풍을 내리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날아가게 하신 자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을 병 들어가지고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 네가 네 손을 의지하고 살아? 네가 하나님을
예? 내 손이 하나님이다 하고 사는 자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꼼짝마하게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게 다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 낳는 어부들을 통해서 바다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데 방법이 뭡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 안 일어나면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근데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돕는 자가 없어요. 도와줘서 될 일도 아니에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얼근 줄, 그 세상의 교훈에 칭칭 쌓여가지고 살던 거, 세상이 제일인 줄 알고 돈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얼근 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광풍을 통해서 끊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배에 여호와를 아는 자가 타야, 여호와를 말할 수 있는 자가 타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 낳는 어부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예? 빌립보의 자두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예?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자들이 바울이 함께 하지 못했다면 이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 가운데 죽게 돼요. 그 육신 목숨마저도 죽게 돼요. 왜요? 그 광풍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 가운데 죽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시편 107편 23절에 선척을 바다 위에 띄우고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사람 낳는 어부가 왜 큰 물에서 영업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낳는 어부도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 에스겔서 47장 할 때 강이잖아요. 이 강물이 강물이 큽니까? 바닷물이 큽니까? 바닷물이 큰 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닷물이, 이 강물이 바닷물에 흘러가기 전까지는 소송합니까? 소송하지 못합니까? 소송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요? 큰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큰 물은 바다를 말해요. 근데 바다가 사망으로 역사하는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큰 물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에서 물세례 받은 자에게 광야에서, 그렇죠? 뭐 했습니까? 외치는 자잖아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잖아요. 여호와의 기운이 부니까 시들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 말씀이, 복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세례를 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그게 바울의 물이에요. 교훈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교훈은 뭡니까? 큰 물의 교훈은 뭔가요?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세상 신 아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그럼 뭐대로 살아갑니까? 세상 초등학문, 세상에서 배운 학문대로, 세상에서 배운 거, 부모가 가르쳐 준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세상에서 배운 거, TV에서 배운 거. 요즘엔 뭘 보여줍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려면 뭐가 제일인가요? 돈이 제일이잖아요. 돈이 제일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좋은 직업 가지려고. 왜 그럽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게 다예요. 어려운 것 같은데 세상 초등학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육신의 목숨. 근데 어떤 목숨을 원합니까? 더 좋은 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거, 남들보다. 그거예요, 삶의 목적이. 돈을 왜 많이 벌려고 그럽니까? 나만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곳 여행 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건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끝이 있잖아요. 네?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인생이 그걸 몰라요. 자기 부모들, 할아버지를 다 죽는 거 보면서도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오늘 하루에 쓸 거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평안히 쉬어라. 영혼이 육신의 거 많이면 영혼이 평안히 쉽니까? 평안해집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무엇이 너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게 많다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살고 남들보다 많아야 사는 줄 알아요. 그건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들으니 우리가 살아났지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선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큰 물에서 큰 물을 마시고 그 세상 초등학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도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 초등학문 아래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 부모가 말해준 그 교훈을 따라서 너는 어떻게 살아라 하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큰 물이 곧 애굽 하수예요. 애굽 하수. 애굽 하수예요. 출애굽기 7장에 보시면, 근데 하나님이 애굽 하수를 쳐요. 신명기 7장 17절에 출애굽기입니다.
7장 1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애굽 사람은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해요. 왜? 피가 됐으니까. 근데 누구는 마십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마시잖아요. 22절에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는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치니까 그 애굽 하수를 치니까 그 물이 변화해 뭐가 됩니까? 피가 되잖아요. 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하숫가를 두루 파서 그 피는 안 먹고 물을 먹잖아요. 뭘 말씀하냐면 모세와 같은 자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증거해 주는, 예수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를 딱 내려주잖아요. 세상 교훈 아래, 큰 물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걸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안 먹어요. 그 피를 안 마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기가 먹던 세상 교훈, 세상 초등학문, 그것 따라 살아요. 물이 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하수에 있는 것들이 다 죽어요. 그 냄새가 나요. 냄새가. 뭐가 죽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가 믿어지면 애굽 사람인 나는 죽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네? 근데 애굽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옛날에 나랑 똑같이 술도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바뀌네? 더럽게 상종을 안 해요. 큰 물에서 살아가는 자들, 애굽 하수의 물을 먹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한마디로 세상 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치? 세상 초등학문 아래 살아가는 자들, 그게 큰 물 안에서, 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살아나는 어부를 통해서 그 강의 물이 흘러가야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하수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피가 되니까 피를 먹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나오고 나서 광야에서 뭘 먹습니까?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석에서 나는 물은 자기 안에 반석이 없잖아요. 모세의 반석, 모세는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모세의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 자기 안에도 터가 딱 깨지니까 이제요, 자기 안에서 물이 솟아나 영생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딱 깨지면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에게 바위를 터쳐주셔서 물을 주시죠. 이제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깨끗게 하시는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2장에 구원의 우물들에 나와서 물을 길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겔서 47장에서는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렇죠? 차고 넘쳐야 되는 거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는 헤엄할 강. 근데 그 헤엄할 강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건너지 못하면 그 가운데 죽어요.
근데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들,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왜 바다에 광풍을 내리시는지, 광풍을 통해서 그 파도를 일으키시는지, 물결을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알게 돼요. 아는 자고, 그 배에 탔던 나머지 사람들은 왜 광풍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해요. 누가 일으켰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수 없어가지고. 에? 내가 조상한테 뭘 잘못했나? 어쩌다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부는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행하는 기이한 일을 보잖아요. 볼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광풍을 인하여 고통 가운데 영혼이 녹아내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야 믿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겨 쫓겨가다가, 처음에는 남풍을 만나가지고 득이 한 줄 알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이 만나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선장이고 선주라고 해도 그 광풍 앞에서 배를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동안 그 경험했던, 경험으로 가지고 있던 배를 다루는 기술이나 뭐나 아무 쓸 필요 없어요. 그 광풍을 만나면 세상 초등학문에 배웠던 것은 아무 쓸 필요가 없어요.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그 그레다 밑에 좀 내려가면 가우다라는 섬이 있어요. 그 밑에를 통과하여 작은 섬을 지나 간신히 거룻배, 오늘날로 말하는 구명선, 그거를 배에 올리는 거예요. 배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바람이 하도 많이 부니까 배가 나무로 뒤었잖아요. 근데 배가 한쪽이 이렇게 하다가 으스러질까 배를 칭칭 감은 거예요. 줄로 다. 감고서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여기 연장은 닷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스르디리는 지금 이제 크레데셈은 위쪽에 지중해가 있고 밑쪽에는 리비아 해안이 있어요. 근데 리비아 해안은 바람이 항상 위에서부터 부니까 모래가 그쪽에 쌓여요. 그래서 리비아 해안 쪽으로 가면은 모래톱이 생기는 거예요. 스르디스라고 하는 큰 모래톱이 있어요. 그 모래톱에 걸리면 꼼짝 못하고 거기서 죽어요. 왜요? 다른 배들이 와서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여기서 우리죠. 우리. 잘 보세요. 우리라고 그럴 때가 있고 저희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바울과 일행이잖아요. 바울과 누가와 또 아리스타고가 있잖아요. 우리도 풍랑을 인해서 풍랑으로 심히 뭐합니까? 애쓰잖아요. 애쓰고 있어요.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그리고 19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렸다. 먼저는 짐을 버리잖아요. 처음부터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자기들이 가진 짐은 다 필요해서 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다 돈인데, 실었는데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필요 없는 것부터 버리기 시작하겠죠. 버렸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게 사흘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합니까? 배 기구, 여기 기구 말할 때는 뭐 침대나 뭐 자는 뭐 선반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버렸겠죠. 그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있어야 자기들이 편하고 그걸 좋아했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니까 스스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38절에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다니.
이제 뭐도 버립니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밀도 다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 뭘 알게 하십니까? 뭘 알게 하시나요? 목숨이,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생명하고 그것들하고 다 있어야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목숨이, 생명이 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라굴로 광풍의 과정을 겪으면, 그렇죠?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이 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 겪는 사람은 그 과정 겪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렇게 생각해요. 전에는 막 돈 벌려고 열심히 했는데 한번 건강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돈도 있어야 되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렇게 말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돈이 있으면 뭐해? 건강 없으면 죽으면 끝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서 머물러요. 왜요? 사람 나누 어부가 함께하지 못하니.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면 육신의 건강은 얻었어요. 근데요, 육신 목숨, 그 생명이, 그 육신 건강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아요. 모든 게 다 건강한 거 먹고 건강한 운동하고 더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근데 문제는 그 건강한 육신의 생명도 결국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물론 조금 더 오래 살겠죠. 몇 년 더 살 수 있겠죠. 네? 근데 결국은 영원히 살지는 못해요. 다 죽어요, 인생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심판이 어디 있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주일 씨가 있었잖아요.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후두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담배를 안 필걸. 근데 담배 끊고 오래 살아도 결국 죽어요. 그 사람은 좀 일찍 죽었고, 인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죽고 나서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예? 복음의 증인이 있어야, 바울과 같은 사도가 있어야 인생은 한번 죽는 것이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그를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게 거기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누구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우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는 것은 그냥 육신으로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죽은 예수를 살리셔서 그 심판장으로 세우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음의 증인이 있어야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살 겁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니까 산 자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부활에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면, 거기서 죽은 자라고 말할 땐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죽은 자, 음부 가운데 죽은 자로 사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면 그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건강하게 살면 다 됩니까? 예수 없이 건강하게 살아봤자 다 헛거예요. 물론 육신으로 살 때만 건강하겠죠. 그렇죠? 그 시편 73편에 악인들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살 때, 그렇죠? 예? 뭐 하나님을 그렇죠? 패역하는 말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환난도 없고 징계도 없고 고난도 없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 예? 뭐 죽을 때 고통이 있었습니까? 살 때 무슨 유라굴로 광풍이 있고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인생에 파도가 없고 어려서부터 순탄하게 부한 가운데 모든 거 갖춘 거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게 복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 그렇게 사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자라는 거예요. 그 부자의 결국이 뭡니까? 그 영혼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하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세계는 계속된단 말이에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히 고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보다도 더 내일에 돈이 더 많기를, 내일 더 잘 살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키세요. 왜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그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키시는 것이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막상 그 일을 당할 때는 죽을 똥살똥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어부와 같은 자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시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구나. 내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인자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까지 도와셔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또한 더 자라가서 이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렇죠? 큰 배를 띄우고 그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 큰 물 가운데 애굽 하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키세요. 그때 우리가 그 과정을 미리 겪었으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나를 업으로 보내주셨어.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뭘 사모하십니까? 네? 육신으로 뭐 더 건강하게 이 땅에서 더 오래. 그거는 육신의 우리 생사화복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뭘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자라가서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바울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바다의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가 세상 초등학문 안에서 세상 신 아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놓게 하시고 그 세상 초등학문 다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부를 보내주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재판장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찾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흑암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산자로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을 우리도 증거하여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그 어부의 일을 감당하는, 천국의 제자된 일을 감당하는, 서기관의 일을 감당하는, 반석의 일을 감당하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둘째 사망 가운데 해를 받는 자들을 살리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는, 또한 살릴 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입니다.